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육신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연약하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 많으나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살아감을 확신하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해 아래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허무의 극복 방법을 제시했던 솔로몬은 다시 이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불법이 바로 그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4장 1절 등에서 거듭하여 이와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똑같은 주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온갖 부패와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와 불법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날 불법과 불의에 맞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피 끓는 젊은이일수록 권력에 의한 횡포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라도 모든 악을 뿌리 뽑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시절에 개혁을 부르짖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조차도 사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과거의 그러한 구태한 잘못된 모습과 불법과 편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 할 때에도 결국에는 이 세상과 인간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의하며 불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불법과 편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뭐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정의로워야 된 법정이라고 해서 과연 완전히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법정 안에도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 역시도 불완전하고 부정한 이 사람, 즉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불법과 편법과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속단하고 자기 힘으로 이를 알아서 고치겠다고 물불 안 가리고 나선다면 결국 세상 앞에 실망하고 자기 한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에 자기 나름의 철퇴를 가한다 해도 뭐 약간의 개혁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동족의 핍박을 보며 분노를 일으켜 자기 동족이 애굽의 군사에게 애굽 사람에게 막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그가 왕자였을 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에 막 마음이 들끓어서 애굽인을 살해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공의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자기 스스로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또 다른 불의의 굴레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불의와 어떠한 그러한 불법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공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 자신이 불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불법과 불의를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러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끝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은 다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걸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는 마땅히 싸울 때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분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지혜를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손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과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땅에 나타내실 것을,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것을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도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으시다? 바로 하나님께 있으시다. 심판, 공의를 이루시는 분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또한 불법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바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의롭게 온전케 세우시는 역사를 결국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